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리즈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요단강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념비를 세운 부분과 또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슴에 다시 새기게 되었고 이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만들어진 이 여리고성입니다. 보건도입니다. 이것이 BC 1400년대 정도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렇게 성벽을 아예 이렇게 이룰어서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 성 자체를 돌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BC 1400년대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성을 지었냐? 보통 나무나 아니면 흙으로 지은 어떤 이런 토성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은 돌로 지어진 데다가 규모조차도 엄청나기 때문에, 게다가 그 벽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기술로는 지을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지어진 요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굳게 이제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으며, 게다가 심지어보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성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출입이 불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셀 틈이 없이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 오고 자주 하는 여러 작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방수 작업입니다. 이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빠지는 공간이 없이 잘 이게 바르지 않으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 조금만 틈이 있어도 거기로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물 셀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돌이 얼마나 촘촘하게 지어졌는지, 게다가 이 요새 자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어떤 천공불락과도 같은 요새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원어를 봐도요, 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을 이 한 절 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라는 것이 이 여리고가 도저히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고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광야에서 여러 과정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성 안에 이 무너질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지어진 이후에.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성 앞에 당도했을 때 이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를 맞서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맞서는 어떤 사람, 우리를 맞서는 대상, 우리를 맞서는 모든 상황,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상대방을 두렵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는 했습니다만 두려워서 항복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쉽게 끝났을 텐데 두려움에 떨긴 했지만 아직은 항복은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이들이 했었던 선택은 무엇이냐? 항복 대신 더욱더 성을 굳건하게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성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을 통과하든지 성이 무너지든지 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선택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구조라고요? 성벽의 두께만 해도 엄청나게 그 두꺼운 이 성을 이스라엘이 게다가 전문적으로 뭐 전쟁을 준비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각가지 전술을 동원을 해도 공성법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도 이길까 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다라고 기적을 내가 경험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리고와도 같은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무너질 수 없는 불가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후 심지어 받을 수 없는 이 할례조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평평대로로 돼야 되는데 내가 할례라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천공불락인 불가능을 마주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요. 그 불가능을 보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불가능을 보고 반면에 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불가능을 앞뒀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극복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가능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여러분만의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이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숫자 7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나와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라 그랬죠. 3번 나오면 엄청 강조하는 것이고 4번 나오면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 구절 안에 4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한 구절 안에 7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반복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7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7은 럭키 세븐, 행운을 상징합니다마는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이 완전한 내가 너희와 완전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함을 뜻하는 동시에 또 7에는 거룩함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수가 반복됐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완벽한 그분의 방식으로 주도하겠다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했다라는 것 할례,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 할례. 그리고 할례의 상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의미.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애초에 할례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할례를 받고 전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게임은 완전한 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준비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여러 족속들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몸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롭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이제 이 2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완전한 나를 의지하거라, 내게 맡겨라, 내게 나아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단 0.1%의 오류나 실수도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는 것은 엄청난 요구라는 것이죠. 왜? 굉장히 엉뚱한 요구이기도 해요. 성을 돌기만 하라니. 여러분 만약에 성을 돌다가 위에서 공격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행주대첩에서 어머니들이 행주에 막 돌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막 던졌잖아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 주변을 뺑뺑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고 엉뚱한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명령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엉뚱한 요구 앞에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아까 1차적인 신뢰가 없다면 이 엉뚱한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보여주신 뒤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엉뚱한 요구를 하시지, 완전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가게끔 그래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엉뚱한 요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엉뚱한 요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만 엉뚱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할례를 받을 때부터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포경수술을 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전에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돌기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시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러고 엉거주춤해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애초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들이 뭘 할 건데 공격을 해서, 무기를 준비해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엉뚱하게 할례를 받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엉뚱하게 그 성을 돌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도 주님이 때로는 엉뚱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엉뚱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더 엉뚱한 방면,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면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따라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했으면 그 결정대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고 내가 때로는 이해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금세 돌아서서는 야,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일에 순종할 때, 엉뚱한 일에 제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벽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생각에 엉뚱해 보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 내 생각에 엉뚱한 일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엉뚱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해가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침묵하여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을 도는 하나님의 엉뚱한 요구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묵하라. 성을 돌 때 침묵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엉뚱한 명령이죠. 네. 계속 엉뚱한 명령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루는 순종하면서 돌았을 것입니다. 성을 돌라는 요구에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돌았을 거예요. 둘째 날 아마 옆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이거 이런다고 이거 성 무너지냐? 이 돌면서 우리 지금 뭐 정탐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왜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야,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러다가 위에서 공격하면 어떡해? 야, 우리 뭐 철 헬멧 같은 거라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돌이라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이들 입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의심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귀가 굉장히 얇은 것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 이 예화를 자주 드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한 청년이.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하고 했는데 새가족을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 중에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새로운 자매 코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뭐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새가족이 또 왔어요. 제가 그 자매를 봤을 때 뭐만 보였을까요? 코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듣고 보니까 코가 큰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또 보니까 뭐만 보일까요? 그 자매만 볼 때마다 코만 보이고 코가 진짜 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코 큰 것 같다고 하니까 계속 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누가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자꾸 보여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누가 불평하고 야,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 우리 교회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저랑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입술에 어떤 이런 권세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세대가 뭐 때문에 결국 멸망했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 때문에 멸망했어요.
걸핏하면 불평불만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난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때려 죽여라, 뭐 해라, 뭐 물은 어떻고, 아니 만나 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조리하신 그 음식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현자매님도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유일한 낙이 맛있는 거 이제 먹는 이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은데, 제가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할 부탁 첫 번째, 그 동산에 있었던 열매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열매들 맛이 궁금합니다. 그거 먹어보고 싶고, 두 번째 먹어보고 싶은 거, 하나님 만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맛이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근데 맛있는 것도 맨날 먹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매출하게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계속 1세대는 불평과 불만, 이거 해주면 저거 불평하고 저거 해주면 이거 불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평이 그들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그들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 한두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갔었던 1세대의 리더자였었던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했었던 모세의 형과 누나조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반기를 들었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 속에 집어삼킴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서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 앞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침묵하라라는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39편 1절 2절에 보면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범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뱉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성향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향상 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성향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뱉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성향이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결국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각의 사고 자체도 우리의 입술에 내뱉는 말조차도 돌아보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아이고 살겠네, 네,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그리고 정말 누구 얄미운 사람 있을 때 저걸 그냥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주님의 자녀야 예뻐라라고 물론 우리 자녀가 속색일 때 이놈의 자식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예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좀 좋은 말을 그래도 내뱉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잠잠하고 우리의 때로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황당하고 엉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믿고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탄이 말을 통해 공동체를 흔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때문에 분란 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그 교단의 부총회장 하셨는데 총회장직을 내려놨는데도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막 민폐를 주는 거죠, 말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구역 모임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 계속해서 나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누구를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불평 없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모두가 뭐 성자가 아니잖아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요단강 건넜다고 해서 한꺼번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 가운데 불평불만 있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 없으시겠어요? 힘들게 요단강 건넜는데, 순종해서 힘들게 할례까지 받았는데, 근데 이거 뭐 성을 뺑뺑 돌라는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걸 나누게 하지 않고 침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한두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침묵하며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묵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 두 번째는 속 안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도 끊임없이 돌면서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왜 우리를 여기를 돌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맞아, 여리고도 요단강도 우리가 한 게 없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애초에 홍해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일부터 우리가 한 건 없었지. 그러므로 이 성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것을 스스로 침묵하며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쉽죠. 솔직히 이런 설교 들을 때 누가 몰라요? 아는데 때로는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침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성벽을 돌면서 한 셋째 날쯤 됐을 때 한번 어디 벽을 보고, 야, 이거 어제도 이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넷째 날 보면서, 야, 이거 금 안 가나? 야, 또 다섯째 날 보면서,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이 돌이 이렇게 부서질 만한 기미는 안 보이나?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돌았다라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성을 돌면서 또 벽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과 불만을 삼키고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주십시오. 리더의 말을 믿고 따랐다. 그들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서 이 지금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알려줬어요.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해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을, 그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계획을 듣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냥 언약궤 메고 앞으로 너네 나가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 메고 앞으로 나가.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7일 돌고 7번째 날에 이렇게 더 돌고 소리쳐야 되는 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는데 백성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네 며칠 돌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침묵하거라. 언제까지? 내가 명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거를 지금 하루만 하는 건지 하루만 도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2, 3일을 도는 건지 아니면 두세 달을 도는 건지 2, 3년을 도는 건지 일절 이야기를 안 해줬더라고요. 그냥 하루 자 우리 나가서 성 돕시다. 아무 말 안 하고 성 돌고 그 다음날 돼서도 오늘 나가서 또 돕시다. 그럼 나가서 그냥 또 돌고.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을 보내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면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듣고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고 제사장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인하여 그 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친히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제사장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만나기 전부터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딛고 여호수아와 제사장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친히 보고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들이 이끄는 제사장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 지금 이 여리고를 돌아가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분명 하나님께 무언가를 듣고 혹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뭔가를 명한다라는 여호수아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으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들었다라는 확고한 여호수아를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듭 여호수아서를 보면 볼수록 여호수아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믿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선포 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 제가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매 순간 그런 결정과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향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며 여호수아가 아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요구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영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나아가라고 보여주신 그런 방향들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고 계십니까? 때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드려도 듣는 듯 하지만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듣고 따라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1년 차라 제가 만 1년이 안 된 차라 조금씩 제가 이제 좀 이 유예 기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대형교회 있을 때 마지막 사임하면서 리더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때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강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였어요. 리더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잘 안 하는 친구여서 제가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한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더 자신을 강요했었어도 됐다라는 말을 이제 웃으면서 좋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담고 그래 내가 내 눈치 보거나 그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는 더 좀 그 사람이 불편해도 내가 불편해도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사정을 다 봐줬으면 여리고성 절대 못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백성이 있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고 있는 이 미국까지 동참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 점점 마지막 때의 신호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세계 정서와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살고 있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영부영한 신앙으로 마지막 때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만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뭡니까? 악한 그 세력들은 계속 더 어떤 무너지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인도자들, 혹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갖가지 유혹으로 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같은 존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탄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사탄교라는 종교는 실제 있는 종교고, 미국에도 예배실까지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있고 그걸 믿는 성도들도 많고, 사탄교 성경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번역됐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금의 획을 단 며칠 만에 10배가 넘게 돌파해 버렸을 정도로 사탄교 믿는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사탄교를 믿다가 탈출한 어떤 핵심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성장하는 교회,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발견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을 보내서 밤에 그 교회 주변을 돌면서 목회자의 타락을 위해서, 교회의 타락을 위해, 교회의 문제를 위해 저주하며 사탄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제 어떤 유혹거리를 주기 위해 어떤 돈 있는 사람을 붙이거나 여자를 붙이거나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사탄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한 부분을 제가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를 무너뜨려야,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탄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탄교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무방비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에 우리 너무 그냥 별 생각 없지 않아요? 저렇게 열심히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게 힘쓰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를 앞두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으로 마주한 여리고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 강조한 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4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달 동안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분열의 씨앗, 불평과 불만의 씨앗, 여러 가지 소문과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제가 강조하는 것들에 우리 모두 좀 열심히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하다못해 볼링을 치자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 힘을 내고 함께 이 나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침묵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리더를 향한 신뢰. 여러분, 제가 정말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약속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끌려 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여리고성 앞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여줬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넘겼으니.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완료형을 썼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2절이에요. 여리고성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이 이미 너희한테 줬다, 너희한테 이미 붙여줬다, 너희한테 이미 맡겼다. 끝난 거예요. 이미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과거형이나 어떤 그냥 진행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끝난 완료형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 내가 이미 해결했는데, 니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이미 해결했는데, 너희 손에 이미 내가 넘겨줬는데, 그냥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돼. 우리의 나라 답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 이미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저는 믿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상황과 환경 보면서 하나님 안 따라가요.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방법 아닌데요. 저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요. 제가 기도한 거는 이거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가나요? 하나님, 이거 제가 기도한 방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왜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지금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이게 가장 급한 게 아닌데 말씀에 읽고 모임에 더 참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라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삶에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아시잖아요.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걸 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더 이게 중요한데 왜 그걸 하라고 저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세요? 이러면서 고민하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엉뚱한 일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일로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이미 끝내셨다라니까요. 여호수아 이미 앞에 초반부에 계속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땅을 이미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거기를 우리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고 해결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셨으니 이제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 떠났어요. 사실 하나님 이미 끝내셨어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그 작업은.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성을 돌지 않았더라면 성 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그 불가능한 하나님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엉뚱할지라도 믿고 나아가고,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 강요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례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할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죠. 무기 좀 만들고 병사들도 훈련하고 전략도 짜고 뺑뺑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요즘은요 그런 거 안 먹혀요. 하나님,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제 분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 경험했죠? 목수인 예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훈수 둘 때 그 훈수 앞에, 예수님, 제가 전문 어부인데 이미 다 해봤어요 그거.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을 가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주님한테 계속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승승장구하던 적군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막 모든 민족들을 이기고 요단강도 홍수 때인데도 막 건너지를 않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적군이 자기 성을 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성문을 꼭꼭 잠그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와서 하루는 갑자기 웬 상자를 들고, 언약궤죠, 아무 말 없이 백성의 성 한 바퀴를 돌고 그냥 갑니다. 쟤네들도 정탐하러 왔나? 저 박스는 뭐지?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관찰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냥 똑같이 상자 들고 한 바퀴 돌더니 가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의식을 치르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쟤네 뭐하냐? 그냥 뭐 상자 들고 뺑뺑 돌기만 하는데 뭘 저렇게 쩔쩔매면서 도나? 우리가 내려가서 저 상자를 들어줄까 봐 이러면서 서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비웃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 쟤네 뭐하냐 지금? 뭐 성경 읽네? 뭐 기도한다고 하네? 예배 한 번 아니라 또 뭐 예배를 가네? 뭐 한 번만 가면 됐지 뭘 자꾸 예배를 가? 한 번만 가면 됐지 뭘 또 기도원까지 가?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또 헌금까지 해? 이렇게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롱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여리고 성벽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이전의 모습, 할례 받지 않은 모습으로 성벽에 서 있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마주하고 있는, 혹은 여리고와 같은 불가능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성 앞에 서 계십니까? 할례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죠? 내 정체성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요셉이 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것, 세례 받았다는 것, 십자가를 내가 걸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 앞에 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왜 근데 세례 받으신 분들, 할례 받으신 분들, 왜 불가능 앞에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서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계십니까? 이미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강 건너기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강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자 할례 받은 사람, 구분된 사람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그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할례 받기 이전의 모습, 그들의 부모 세대가 지은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죄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주고 있고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성과 함께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과도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이 돌파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바뀌지 않는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남편,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아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역,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지워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는 주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이고, 결국 그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해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괜찮아, 잘 될 겁니다. 네, 그 모든 불가능 앞에 괜찮아, 잘 될 거라는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불가능은
괜찮아질 것이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몫을 남겨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 성을 공격했다면 그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미련한 방식대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겸손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가능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 때로는 엉뚱해 보인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